할렐루야. 8월 18일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 아바 야하발렐룰로 알레베레베 살라발레메네메네 카발레 카바 르예 힐리 쿠르베레 카발레 살라발레메네 니엘레벨레베 샬라바.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거룩한 말씀의 씨앗 우리의 심령의 밭에 하나님 거룩한 씨앗을 덧뿌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가를 아오니 이 시간 아버지여, 부끄러운 아버지 하나님 죄의 목물을 덕지덕지 붙이고 온 우리의 영혼의 세마포옷을 오직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주여 오늘 깨끗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의 세마포옷을 세탁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거룩한 신부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시고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의 영광을 돌린 하나님의 산 거룩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발렘베라리엘레 베살라마네메니 카발레 카발레카바. 주여 우리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가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여 모임 120문도가 주여 열심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 성령을 삼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었더니 주여 바람과 같은 성령께서 불과 같은 성령께서 각 사람의 입을 열어 아버지여 각 지방의 언어로 하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놀라운 성령의 표징이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십자가 나팔교회가 이 땅의 아버지 지저스 알미 아카데미가 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군병들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있는 자외 날선 검이 우리의 심령과 배부를 찔러 쪼개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옛 아담의 더러운 자가, 교만의 자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선악을 판단하려는 모든 아담의 DNA가 오늘 예배 가운데 다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질지어다. 성령님 운행하셔서 이 전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경배 예배를 올리는 한국 땅의 모든 상교회들 위해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잃어버린 저 북녘에 수복하지 못한 우리의 땅이 있사오니 주여 2500만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 공산 독재주의의 아버지여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속히 저들의 신음하는 소리와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주여 자유의 해방을 주시옵소서. 자유의 해방이 임할지어다. 주여 이 땅 가운데 자공영공 세력들, 자생적 공산주의자들이 이 땅을 삼키려 하나이다. 주여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에 덮인 공산주의의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십자가의 할례를 하여 주시사 잃어버린 주의 형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오랫동안 잠식하였던 샤머니즘, 토테미즘, 모든 귀신의 역사, 주여 이 땅의 모든 샤머니즘의 역사가 박수무당은 끊어질지어다. 주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를 내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며 영혼을 사냥하는 2단 3단의 세력들이 있사오니 주여 모든 적그리스도의 영들과 거짓 선지자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아바단으로 겟나로 내려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셔서 이 땅에 잠식하는 모든 주체 사상교에 물든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향유호가 주께에 가져와 그 발 위에 임맞추고 깨뜨립니다.
그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을 기념하며 주의 그 모든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던 마리아의 믿음과 같이 순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위에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못자국난 손으로 축사하시사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잃어버린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로 물세례를 받고자 그 요단강물에 서 있는 긴 행렬과 같이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이 살아있는 주님의 성전임을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들로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밀가부로 타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모든 거짓 선지자의 미혹의 말에 우리의 믿음이 조금도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랑아 잠잠하라 하실 때 그 풍랑이 고요하게 된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시고 평강과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축복이 오늘 예배의 말씀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46쪽에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다 함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외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의 영적 목마름을 통해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향한 그의 궁금증과 그가 찾는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메시아의 사명과 천국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아직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명확히 증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한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와 하나님의 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구원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그동안 알고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복음이 바르게 깨닫고 믿고 있었는지를 다시 점검하고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일수록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천국의 복음을 희석시키거나 왜곡시켜 참된 복음의 진리가 아닌 다른 이상한 복음을 갖고 존귀한 영혼들을 사냥하려는 마귀의 종들이 세상에 많이 출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돌아다니며 찾는 이 영혼을 바로 이 영혼 사냥꾼을 현란한 말솜씨로 오늘도 한 영혼을 지옥의 불못으로 밀어넣고자 이 영혼 사냥을 즐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과 마태복음 7장 15절과 18절에서 20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옛날 어느 마을에 동으로 만든 종이 있었습니다. 마을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종을 울렸는데 매우 아름다운 소리가 그 종에서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한 도둑이 그 종을 몰래 훔쳐갔습니다. 종을 등에 메고 달아나던 도둑은 자신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등에 맨 그 종이 흔들리면서 땡 하고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너무 놀라 기겁을 했습니다. 이 종 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참을 궁리하던 그 도둑은 양손으로 자신의 두 귀를 꽉 틀어막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종이 흔들려도 더는 종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안심한 도둑은 이제 빨리 달아나기 위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땡땡땡땡땡. 하지만 마을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요란한 종소리를 듣고 달려나온 그 마을 사람들에게 금방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꽁은 머리만 풀에 감춘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맹수에게 쫓기던 꿩이 제 몸을 숨긴다는 것이 겨우 머리만 풀 속에
묻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들 또한 자신의 잘못에서 눈을 돌리는 어리석음을 경계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잘못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사람의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지금 향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많은 종교적인 그 지식들이 영생을 얻은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참 평안과 그 기쁨과 열매를 맺도록 할 수 없음을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그 니고데모는 솔직히 받아들이고 인정했음을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섹스피어는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를 향해서 원망의 말로 그 원망의 일로 불뱀에 물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가 있는 예배자로 구원을 얻게 된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저 세상 가장 중심에서 노예로 살면서 보고 듣고 익힌 애굽의 옛 화려한 죄의 습관을 여전히 그리워하며 계속 비교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주인이었던 애굽인의 삶이 보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더 풍요롭게 그리고 자유롭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애굽의 신들을 경배하며 마음이 원하는 그 정욕이 원하는 바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더 풍요롭고 더 화려하게 살아가는 애굽의 문명이 더 좋아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광야에서 장막을 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매우 어색하고 매우 불편하고 매우 불만족스럽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죄를 맛보게 될 때 그 죄의 지독한 중독성이 나의 마음에 남긴 죄의 흔적들로 인해서 나의 몸이 그 죄의 맛을 아직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마음에 남은 죄의 그 흔적들로 인해서 세상에서 불어오는 죄의 소리와 죄의 냄새와 죄의 현란한 그 몸짓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 앞에 나의 몸이 스스로 반응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원망의 말을 여호와 하나님 모세를 향해서 내뱉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들 그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계속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백성들이 그제야 원망의 입술을 닫고 모세에게 여호와께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였고 곧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살릴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매 달아라. 물린 자들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한번 죄의 맛을 본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탄의 보좌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자유를 맛보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에서 보고 즐겨 행했던 옛 죄의 삶이 여전히 그립고 또 신앙생활의 걸림돌로 남게 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우리는 진정한 죄의 해방을 맛볼 수 있을까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에 관하여 답변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말씀에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결국 답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외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만드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아담의 저주를 대신 끊어 주실 때만이 에덴 동산의 죄와 애굽의 죄를 끊어내고 싸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느꼈던 그 죄의 충동을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께서 에덴 동산의 저주와 애굽의 저주를 끊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만일 사탄의 끊임없는 애굽의 불화살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계속해서 날아들게 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죄의 불화살들을 다 뿌리 뽑을 수 있는 회개의 골방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나만이 아는 모든 죄의 비밀을
다 주님께 아뢰며 죄를 끊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실 것과 죄를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죄를 끊고자 하는 그 사모함과 그 결단이 일어나게 될 때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 능히 죄를 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17절 말씀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살리리.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주인으로 계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아들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무덤에서 일으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영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그 연약한 질그릇, 이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을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께 큰 은혜와 그리고 큰 빚을 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나의 몸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나의 몸은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머물며 나의 손과 나의 발과 그리고 나의 눈과 나의 귀와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의의 도구, 곧 거룩한 교회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죄를 짓고자 일어나는 에덴의 충동, 옛 애굽의 충동과 피 흘려 싸우기까지 전심으로 죄와 싸워 이겨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딸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딸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만일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 친딸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로 모시며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은 오늘도 우리가 걸어갈 좁은 길로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 긴 여정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광야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여정의 길은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진실은 이 여정의 끝은 반드시 있으며 그 영광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직 남아 광야의 길을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안내하시고자 꾸지람도 또 징계를 허락하실 때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이 고난은 우리를 죽이고자 위한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서로 교통함이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 정결 예식과도 같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돔과 애굽과 저 가나안의 풍조를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또 죄의 충동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 허다한 믿음의 조상들이 감사의 찬양으로 걸어갔던 좁은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태초에 창조하신 주님, 죄로 물든 여러분과 저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영원히 사탄의 왕국에서 죄의 노예로 종노릇이나 하며 우상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살다가 다 더불어 지옥의 불맛을 영원히 경험할 소망이 전혀 없는 인생들에게 먼저 찾아와서 사랑하셨음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신 사랑의 크기와 넓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헬라어 모노게네스는 피조물 가운데 어떠한 다른 종류에도 속하지 아니 매우 독특하고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본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거룩하신 영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설명한 단어가 바로 독생자입니다. 그 존귀한 또 다른 하나님의 성령을 피조물에 속한 그 여인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사탄에게 속아 아들의 권세를 빼앗기고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받았으므로 일평생 땀을 흘려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갈 아담의 후손들일지라도 그들 모두에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자 꿈을 꾸신 것입니다. 그 꿈의 실현을 위해서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실 것을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주셨으니를 의미하는 헬라어 에도케는 자발적으로 그분이 독생자를 세상에 내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범위는 어디까지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세상을 표현한 헬라어 코스모스, 우주를 뜻하며 이는 독생자 예수님의 영향력은 온 우주 만물의 회복을 위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지구의 행성에서 살아가는 모든 아담의 자손들을 선악과의 저주로부터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과 15절에서 19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들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 주신 것은 잃어버린 에덴의 축복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담은 최초의 사람으로서 원숭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그분의 호흡을 불어넣어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아담으로서 그 아담에게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각종 새들을 이끌어 그가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고자 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이름을 짓는 아주 매우 중요한 창조의 순간에 아담이 함께 참여하는 아들의 영광을 누렸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예배를 창조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아담의 축복이 모두에게 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과 17절과 19절의 말씀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옛날 에덴 동산에서 옛뱀의 거짓말,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아담의 죄가 세상의 죄의 유통을 열어놓게 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아직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므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해 세상의 제목들을 선명하게 밝히신 하나님의 율법은 세상의 죄를 모두 정죄하였고 수많은 아담의 자손들은 더 이상 죄에 대한 이러쿵저러쿵 핑계를 댈 수 없는 사망의 선고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셔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셨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율법으로 드러난 죄의 항목들, 사망이 왕노릇한 저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최초로 범한 실수를 다시 무마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세상에 주시기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이전에 행했던 제목들이 생각나십니까? 이제는 안심해도 좋습니다. 왜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범한 모든 이 땅의 죄인들의 제목들을 다 용서하셨고 새롭게 출발한 구원의 문을 십자가로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의 제목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큰 사랑을 입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또한 의롭다고 칭하심을 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아직도 여전히 사탄의 왕국에서 종노릇을 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간교한 사탄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편집하며 분열을 조장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녀들의 거룩한 삶을 편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모든 죄인을 사랑하셨는데 공산주의 독재자나 사탄 숭배자나 포르노 제작자나 살인자나 사기꾼이나 인신매매범이나 소아성애자들이나 또 동성애자들도 모두 하나님의 다양한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서로의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혐오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포용해야 진정한 피스메이커이죠.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하는 다른 사탄의 복음이 세상을 더욱 미치게 만들고 있는 바로 죄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다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거부한 죄인들이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를 고민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이유로 복음을 거부했던 그 정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면 오늘날 마지막 때의 복음을 대적하는 죄인들의 행태는 더욱더 죄에 대하여 담대하다 못해 스스로 죽고자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과 같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고의적으로 왜곡시켰어. 그리고 편집시켜 죄의 항목들을 면죄부를 덮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죄를 사랑하는 옛 아담의 그 정욕에 그 기름에 화염 방사기를 불어 넣어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애굽 바로 바로의 노예에서 자유의 구원을 얻게 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그로 인한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바로 그 이스라엘을 향한 회개의 마지막 기회였고 이 약속의 땅에 가도록 하기 위한 아버지의 따끔한 훈육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출된 그 이후에도 여전히 옛 애굽의 삶을 추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죄의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경건의 훈련을 날마다 기도의 골방에서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 날마다 죄의 정욕과 싸워 이기도록 저와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심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죄와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큰 은혜의 빚을 진 의의 자녀들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과 요한에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들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들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녀가 독생자의 영을 내 마음의 보좌의 구주로 모시는 그 순간 십자가의 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은혜와 의의 빚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우리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독생자의 은혜를 받은 십자가의 빚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기꺼이 이웃에게 갚으며 살아가는 빚진 의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원망하려는 애굽의 그 노의 입술을 닫아 주시옵고 독생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아름다운 다윗의 입술이 되게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저세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재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려네. 이 산재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려네.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내어주신 극진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죄와 씨름하며 싸우게 하시는 의의 역사가 사랑하는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성도님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